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냥 괜찮아요. 오신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냥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요. 뭐 목사고 뭐고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냥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거기에서 만일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말씀에 들리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막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구원을 받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럼 믿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선물을 받았다, 예수님의 구주라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구주신 줄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는다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 말씀을 헛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혼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혼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돼요. 그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두려움으로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공경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 성령, 말씀을 듣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으로 대할 수 있는 그렇게 먹는 삶이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알지만 예수님께 나가기를 주저하는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확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이상하다, 손가락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해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바른 말로 바꿔서 하면 바르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나가는 것을 사단이 계속 입에서 속삭여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척하게 한다든지, 조금만 나가서 그냥 그렇게 조금만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받겠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했다가 또 아멘 한 것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같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나가지 않았거든,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딱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 쉬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확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확 복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이런 시험 안 될 텐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조금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듯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냥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 한다.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게 딱 베드로에게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지금도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은 돌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켜보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결말이 어떤가, 그거 보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지만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철저하게 사단이 갖고 놉니다, 베드로를. 그러니까 막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도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막 별별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신앙은 사람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나의 합리적인 사고로, 나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셔야 믿음이고,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께 온전하게 나간다는 것을 포기하면, 나의 하나님께 확실하게 나갈 거야, 말씀에 있는 걸 순종할 거야, 이걸 접어두면, 그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항상 사단이 밀가부듯
계속 말씀을 들었다가 실천하려고 했다가 다시 죄 범하여서 범죄하면서 그냥 이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도록 또 살아가면서 또 있는 척하면서 또 살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고 막 평생을 그냥 사단의 놀이감이 됐다 그냥. 그래도 예수님이 나중에 불러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치 막 불에 탄 것처럼 예를 들자면 불로 성령이 불로 싹 나중에 한번 태우면 불로 태우면 이게 막 다 타버리는 거야. 멀끔했는데 새카매가지고 살아남는 거지. 아주 부끄러운 분을 받게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비유로 하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신앙은 철저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께는 솔직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자, 이렇게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막 시험에 들고 막 이런 밀가부듯 하는 이 사단의 장난감처럼 돼버린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사람 말고, 그래도 이런 사람은 베드로는 나중에 다시 회복이 돼. 회개하고 나와서 되는데, 오늘 보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정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천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그것도 막 남을 정도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기적을 실제로 눈으로 봤다고요. 기적을. 심지어는 예수님 조금 가까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까지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까지 봤다고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 각색 모든 질병들 낫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거,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본 거는 그건 기본이고, 그냥 이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마지막에 왜 그런가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이 직접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오늘 장면에는 죽이려고 앞에 모의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나아가는 그 장면들이 막 예수님을 모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추롱하는 장면들이 오늘 쫙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역을 봤음에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기적을 봤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그것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결국 나중에 지옥에서 형벌을 크게 당하는 그런 죄의 축적만 쌓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안 믿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자기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그 예수님 앞에서 외면하는지, 주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 모습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그 구절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일단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놔두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마음에서, 이게 또 사단이 그냥 그렇게 사람을 흐트러 놓고 미혹해서 그러는 것도 사단도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놔두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지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해서 막 살아가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단도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의 이유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빼앗길까 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 권력,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명망 높다고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이 권위를 내려놓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거 다 무리 될까 봐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말은 아주 청산 유수해요. 얼마나 믿음이 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틀림없이 이 사람도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있지?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 권력을 잃을까봐. 이거 뺏기가 싫어서. 이거 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도 많이 축적해놨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구원, 영생, 너나 영생 얻어라.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기에 보면 매수당해가지고 정인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이런 말로 막 증언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어쩌면 성전에 대해서, 어쩌면 율법에 대해서 마치 스데반을 고소하듯이 막 고소를 했을 거예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지어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들었던 거,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들었던 거, 사도의 8편한테 들었던 거, 이런 거 마치 자기가 들은 것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같이 비방하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매수하면서 이거 증언하라고 돈도 주고 하니까. 왜냐면 돈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예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도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500여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예수님을 마중 나와가지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아이고 안 보이시더니 여기 계셨네요 하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대단히 예수님이 열렬한 팬인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이 믿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양식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500여 기적을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먹었거든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 나니까 저 예수님한테 쫓아다니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양식은 떨어지지 않겠다. 없는 데서 기적으로 양식이 나타나니까 떡도 생기고 생선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거라. 근데 내가 양식 때문에, 내가 이 떡 때문에 왔다고, 이 생선 먹으려 왔다고 그러면 못하거든. 체면이 있지. 그래,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가짜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계셨습니까?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시죠, 선생님. 어젯밤에 별일 없으셨죠? 하면서. 안 보이시더니 여기 계셨네요. 랍비여! 하면서 근데 너희는 양식 때문에 나를 쫓아왔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밥을 먹으려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순수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예수님한테는. 일단 오늘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이제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면, 그러니까 벌써 다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매수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돈 한 푼 얻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 증인, 자기 내가 증인하겠다고 하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 거짓 증인들이 막 왔는데 신통한 말이 없는 거라. 예수님을 딱 올려낼 만한 결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라. 뭐 막 갖다 대는데 막 얼토당토 하는 말들 가지고 막 예수님을 비방하긴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생각해도 이걸 가지고 예수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쨌다 이랬다 말하기는 뭐 좀 곤란한 거지. 계속 듣고 있는 거지. 저들은 뭐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비방하면, 뭐 증언을 하면 뭔가 나올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왔고, 실제로 받고, 위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계속 말하는, 너나 할 것 없이 막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다고 막 성전을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막 없는 말 치내고 하니까 막 할 줄도 아는 말도 하고 막 했던 말 비슷하게 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딱, 대제사장이 듣다가 옳거니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흘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사실 이것도 바꾼 거예요. 왜곡시킨 거지. 예수님은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자신의 육신을 두고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걸 언어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방법에 앞에 이 형용사를 붙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고 했다. 만일 진짜 예수님이 말한 의도를 조금 희미하다면, 예수님, 당신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이 헐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이 헌다고 하신, 이렇게 지금 바꿨잖아요. 헌다고 만일 그렇게 이해했다고 쳐요.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성전을 헌다고 하시네? 이해했다고 쳐요. 그게 진짜 궁금하다면, 예수님, 성전을 헌다고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묻는 거예요. 정대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비방했다가 성전을 향해서 무엄한 말을 했다고 지금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이렇게 말씀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내가 다 무너뜨리고, 일단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성전을 지으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딱 맞아. 제사장이 듣기에 요거는 올가매는데 적절해. 왜냐하면 성전을 헌다는 말은 헌다 뭐 비슷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옳거니 싶은 거죠. 그래서 요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대요. 앉아 있다가 계속 증언하는 거, 예수님 비방하는 거, 막 듣다가 보니까 신통치 않아. 계속 듣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했단 말을 들었을 때 옳거니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착 일었어요. 앉아있다가 일었어요. 그 예수님께 물어요. 아무 대답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사실은 대제사장이 만약 옆에 있다면, 대제사장한테 이 사람이 솔직하게 나한테 이야기해 준다면, 저한테 이야기해 준다면, 사실은 대제사장이요, 당신은 이 마지막 요 증언에 관심이 생긴 게 맞죠? 라고 하면 맞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위선을 뜨는 거지. 예수님을 증언하여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앞에 거는 사실 귀에 안 들어왔는데, 이것까지 다 이 많은 거 들었지? 이 말인 거예요. 자기도 동의 안 하면서 그냥 마지막 거에 옳거니 해놓고 이거 다 들었지? 예수님한테. 대제사장이 일어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요 두 사람 말고 지금 쭉 다 들었잖아. 막 쓸데없는 말도 다 했잖아. 그것까지도 그냥 전부 다 네가 잘못했다 이거지. 다 들었지? 너를 치는 증거가 이거 어떠냐 이거?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한번 이제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그 과정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마디 더 하네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지가 언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근데 잘 믿었어요. 언제? 위선적으로.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대제사장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왕한테 잘 보였든지 사람들이 세웠든지 간에 원래 한 사람인데 요때는 한 세 사람 됐어요. 원래는 대제사장 한 명인데 요때는 한 세 사람 됐어요. 뭐 돈 주고 샀는지 뭐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뭐 넣었는지 모르지만 됐어요. 아무튼 그래 세 사람 정도가 됐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 아이고 언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안 믿고 있으면서 기적도 다 외면하고 있으면서 많은 청산 유수야.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네. 아예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말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완전히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선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위선에 사로잡힌지도 몰라.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거짓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자기도 거기에 넘어가서 그냥 그런 생활을 계속 했는데 죄에 익숙해져가지고 범죄하는 것이 아주 너무 익숙해서 그걸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걸 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그냥 자기의 생각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말은 가끔 옳은 말은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무릎을 꿇고 여쭤봐야지. 그런데 안 그래요. 또 해놓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너 같은 게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이게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30살, 33세 무슨 메시아 같은 소리 안 믿어가 안 믿어. 주의 말씀을 안 믿어. 자기 눈에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기적도 안 믿어. 기적을 행해도 다른 사람이 전해줘도 안 믿어. 그냥 그거 필요 없어. 기적은 너나 필요하지. 나는 지금 기적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고 있고 돈 많고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거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관심은 오직 자기에만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말하는지 몰라요.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 맹세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사실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결정적으로 이걸로 이제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 성전을 못 오겠어.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걸고 듣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 이 예수를 죽일 거는 이제 요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참남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추기는 거죠. 왜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라.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메시아냐? 그 그리스도가 맞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지금 믿습니까? 안 믿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간접화법이죠. 직접화법이라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직접이죠. 근데 간접적으로 네가 말했다. 네가 아까 말했잖냐. 무슨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진짜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런데 안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에 차 있으니까.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 좀 더 듣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구름 위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 위로 다시 이렇게 오신다. 재림에 오신다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거 안 믿으면 우리도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도까지 말씀해 주신 건데 믿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했고 내가 죽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재림에 오신다 말을 아예 안 믿는 대제사장에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 안 믿으면 그거 믿음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나중에 올라가 하나님의 권능 오른쪽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그 당신의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림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대제사장 거룩한 옷 입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 집어 뜯으면서 찢으면서 마치 구약에서 막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속상해하는 마치 거룩한 순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막 옷을 찢으면서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 우편에 어쩌고 나중에 뭐가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 믿어져. 찢으면서 그가 심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 더 정의를 누가 이제 더 정의 필요 없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옆에 있는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 사례드린 공의의 사람들 전부 다 앞에서 이제 말하는 대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재림에 오신다고, 이거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신성을 모독하는, 마치 하나님 편에서 열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마치, 위마 신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모독했다고, 막. 그럼 사람들도 그 말이 맞아. 야,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요. 전부 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마음이 짝짝꿍 평소에는 원수였다가도 너무 마음이 잘 맞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그냥 너무 마음이 잘 맞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그래, 짝짝꿍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거 전부 돈 좀 벌어보려고 했고, 거짓 증언하러 왔던 사람들 포함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딱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래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옳거니 신성모독이면 죽음 마땅하지 돌로 쳐 죽일지니라 해도 구약에 나오니까 옳거니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네요. 주의 말씀을 대제사장도 사내들이 공예 회원들 거기에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도 있는데 아무도 안 믿네요. 증언하러 왔던 사람들도 아무도 안 믿네요.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죽이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이 생명이라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증언하고 심지어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마 이게 이 대제사장의 수하들 종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잘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합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침 뱉을 때에는 눈을 안 가렸겠죠. 그 다음에 주먹으로 치며부터는 눈을 가렸을 거예요. 막 완력으로 힘으로 막 잡아가지고 얼굴에 보는 데서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눈도 가려가지고 주먹으로 예수님 말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눈 가려놨잖아요. 그러면서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안 믿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아는 사람이라 깨어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웬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뭔가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 노릇. 자, 막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누가 너 때렸는지 그리스도야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합니다. 누가 너를 쳤는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리스도를 침뱉으면서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 아는지 초롱하겠죠. 그래 네가 그리스도야 초롱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야 안 믿어요. 때리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종들이고 수하에 있는 사람들, 보좌관들이고 누구고 간에 그 정은 쓰려고 돈 한 푼 벌어보려겠다고 어떤 사람들이고 간에 전부 다 이유는 있어요. 자기를 필요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나 돈 때문에 왔다고 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거 뭐 다 알지 뭐 사람들이 마음 다 알지. 그 사람들 와가지고 계속 거짓 증언하고 이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한테. 아무 진리를 외쳐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외쳐도 안 믿어요. 아무도. 왜 이렇게 안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이 구절 전후에서. 너희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만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지만, 그 예정된 사람만이 나오는 거지만, 그냥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항복하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너 나가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분에게 나갈 때에는 다른 사특한 생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뭐 권위나 명예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재미나 아니면 뭔가 뭐 어떤 관계나 이런 걸로 예수님한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한테 나가는 방법이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한테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한테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믿음을 주옵소서 이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다른 방법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말씀, 내가 실천 순종해야 될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순종에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할